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14. 기체조.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14번째 강의로 기체조입니다. 옛날에 도수를 배우는 한 청년이 다른 스승 밑에서 수련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오래 떨어져 있었기에 그동안의 일들을 서로 얘기했죠. 청년이 먼저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내 스승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한 장소에서 붓을 가지고 글을 쓰면 다른 장소에 있는 하얀 종이에 그 글이 그대로 나타난다. 친구도 덩달아 그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내 스승은 신통력이 있어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어려서 한 번쯤 중국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상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한 번쯤은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서 공간 이동을 꿈꾸고 매트릭스를 보면서 시간 이동을 상상해 봅니다. 기수련, 요가, 참선, 명상 등을 통해 남들이 못하는 유체이탈, 공중부양, 텔레파시, 미래투시 등의 신비 체험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한 무병장수, 불로장생, 회춘, 불사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입니다. 그는 신선사상에 깊이 빠져 불로장생을 꿈꾸었습니다. 5차례에 걸친 전국 순행을 통해 직접 신선이 산다는 선산을 찾았습니다. 또한 서복이라는 술사를 동방, 지금의 제주도까지 보내서 선단을 구하도록 했죠. 선단은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고 4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융은 20세기 초 중국 도교의 비법서를 골든 플라워라는 제목으로 서양에 소개했습니다. 원명은 태을 금화 종지인데요. 태을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신을 가리킵니다. 금화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꽃을 가리키고 종지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높은 신과 황금꽃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란 뜻이죠. 이 책은 기수련, 내단 수련에 관한 책입니다. 내단이란 몸속에 생기는 둥근 약과 같은 덩어리입니다. 내단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생리적이고 의학적인 포괄적 의미를 지닙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고대부터 성인들에 의해 여러 비법들이 개발되었는데요. 비법의 핵심은 내면 세계에 대한 성찰에 이루고 마음을 다스려서 건강을 유지하며 각종 질병을 극복하고 생명의 한계를 넘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경전의 큰 원칙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기록되었고 핵심 요령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직접 전수되었습니다. 내단은 한국에도 국선도 단학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든 플라워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수련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삼라만상이 고요해지고 마음은 극히 고요한 정적 속에 빠져들게 된다. 광명이 충만하여 밝은 달이 떠 있는 듯하고 대지가 모두 광명의 경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본성이 밝게 열리고 금화가 빛을 뿌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기가 환히 빛나 어둠이 전혀 없는 굽이치는 대광명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 성품인 본래의 모습이다. 오늘날 기수련은 시중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100m 간격으로 사찰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예전에 100m 간격으로 교회 십자가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100m 간격으로 수련센터가 있습니다. 기체조, 단월드, 국선도, 기공, 요가, 참선, 태극권, 마음수련, 뇌호흡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수련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긴장 이완과 스트레스 감소 워크북이란 책이 있습니다. 5판까지 나왔는데요. 저자들은 건강 관련 전문가들로서 20년 이상 효험 있는 스트레스 극복 방법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호흡 조절, 심상 훈련, 점진적 이완 훈련, 명상, 요가, 시각화, 자기 최면, 도인술, 스트레칭, 자율 훈련, 마사지, 이완 테이프 듣기, 걱정 통제법, 생각 중지법, 안구 운동 기법, 합리적 정서 치료, 자기 주장 훈련, 분노 조절 훈련, 목표 설정, 시간 관리, 식이요법, 운동 등입니다. 너무나도 많죠? 여기에는 상당 부분의 기수련과 관련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잘 알려진 기수련인 기체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체조의 핵심 개념, 기체조의 기본 자세, 기도와 명상, 선도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기체조의 핵심 개념입니다. 기란 현상계에 있는 모든 존재와 기능의 근원입니다. 우주를 변화시키고 만물을 생성시키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기의 취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순수하고 정밀한 기 에너지가 몸을 끊임없이 순환함으로써 기능이 작동하고 생명이 유지되고요. 기는 어떤 사물의 내부에 존재할 때는 입자와 같은 작용을 하고 사물의 외부로 나타날 때는 파동과 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옛날부터 우주를 음양으로 구성된 태극으로 표현하고 모든 삼라만상이 기의 응집으로 생성되었다고 보았고요. 불교의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물질은 보이지 않는 기이고 이러한 기인 공이 물질이 된다는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기체조는 기공이라고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숨에 공을 들이는 건강법입니다. 기공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각종 양생법을 종합한 것으로 크게 호흡 조절, 체조 동작, 의식 훈련의 셋으로 구성됩니다. 현대 기공은 무술 기공, 보건 기공, 의료 기공으로 나누고요. 중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기공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여 국민건강법으로 승격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공이란 기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유도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동양체육학의 집대성이다. 기는 오관을 통해 감축하는 형태와 영감이나 의지력으로 느끼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간섭하고 교차하면서 변화를 꾀한다. 인간은 신체의 경락을 열어주는 기공의 3조를 통해 기를 잘 조화시켜 심신단련, 긴장 완화, 진기 촉진, 도덕 수양, 지력 개발, 특수 능력 개발, 질병 예방, 무병 장수에 이를 수 있다. 이후 세계의학계에 관심을 끌면서 기공학은 중의학과 함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중국의 내단, 단학이 유행했습니다. 단학경전인 황제음부경에는 황제가 동방에 가서 단군에게 단학을 전수받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중국 의학사에 고구려의 연금술이 매우 정교해서 뛰어난 침사가 중국에 와서 의술을 행한 내용도 있습니다. 단군의 할아버지 환희는 동방 최초의 신선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시 종교는 선도입니다. 이것이 신라의 사선, 국선으로 이어지고 후에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 도가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에 내단, 단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조실의 정염의 단가 요결, 이재함의 복기 문답, 곽재우의 복기 조식 진결, 허준의 동의보감 등이 전해 내려옵니다. 기체조의 핵심은 3조입니다. 3조는 몸을 조율하는 조신, 음식을 조절하는 조식, 마음을 다스리는 조심입니다. 기체조의 목적은 하늘에서 받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본래의 성품을 닦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감촉을 통한 명상, 무병장수, 육체를 넘어서는 기체의 개발, 신비 체험을 목표로 합니다. 기체조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생리 기능이 왕성해진다. 2. 체질이 강화되어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3. 항상 정력과 활력이 넘치게 되어 늙지 않는다. 4. 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지능을 향상시키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6. 인격 성숙을 도와 모든 일에 초연할 수 있게 해준다. 기체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공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으므로 체력, 체질, 병증, 연령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누구나 혼자 배워서도 할 수 있다. 3. 각자 육체적 조건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므로 배우기 쉽다. 4. 특별한 장소나 시설이 필요 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다. 5.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잠깐씩 할 수 있다. 6. 쉬면서 하는 운동이어서 피곤할 때도 큰 효과가 나타난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기체조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체조는 중국 기공사전에 수록된 기법만 무려 1092종에 이릅니다. 내용에 따라 정신수양을 하는 성공과 신체 단련을 하는 명공으로 나눕니다. 작용에 따라 무술연마를 위한 경공과 건강과 치료를 위한 연공으로 나눕니다. 형태에 따라 몸의 움직임이 없는 정공과 움직임을 동반하는 동공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는 기체조의 기본 자세인 눕는 자세, 걷는 자세, 서는 자세, 앉는 자세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는 굳이 분류한다면 연공과 정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조는 호흡 조절과 체조 동작과 의식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숨과 운동과 정신 집중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체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1. 호흡과 동작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2. 숨을 들이쉬고 정지한 상태로 혹은 숨을 들이쉬면서 운동한다. 3. 매 동작을 실행한 후 멈추었던 숨을 내쉬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식한다. 자, 그럼 눕는 자세입니다. 우선 똑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양손은 서로 깍지를 끼고 손등이 위로 가게 하여 배꼽 위에 얹어 놓습니다. 다음 양발은 서로 발목이 포갠 상태에서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자세로 눈을 감은 채 호흡수를 세면서 숨을 쉬던지 잠을 잡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오른쪽 손바닥을 귀를 막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오른쪽 머리 밑에 대고 오른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오른발은 쭉 뻗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구부린 채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항문 근처 왼쪽 엉덩이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자세로 눈을 감은 채 호흡수를 세면서 숨을 쉬든지 잠을 잡니다. 다음은 걷는 자세입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양 어깨는 뒤로 제치고 힘을 빼고 양팔은 등 뒤로 뻗은 후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턱은 안쪽으로 당기고 고개는 숙이지 않고 눈은 정면을 향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걸어봅니다. 다음 발끝을 들고 발 뒤꿈치로만 걸어봅니다. 진흙을 밟을 때처럼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걷습니다. 어디를 가려하지 말고 마치 제자리에서 빨래를 밟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손은 두 엄지손가락을 각 손바닥 안쪽에 넣어 아기 주먹을 쥔 채로 걷습니다. 오른발을 들어 천천히 앞으로 옮기고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음 왼발을 들어 앞으로 옮기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동작에 맞게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매 단계를 의식하면서 절도 있게 완결시킵니다. 다음은 선자세입니다. 양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고 어깨는 펴니다. 턱은 약간 안으로 끌어당기고 지그시 다물고 혀끝은 입 천장에 붙입니다. 양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양쪽 허벅지 바깥쪽에 붙입니다. 무릎은 약간 앞쪽으로 구부립니다. 자신의 키높이만큼 땅 밑에 뿌리가 나서 자기가 지구에 단단히 부착되어 지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끝으로 앉는 자세입니다. 가부좌나 반가부좌로 앉아서 양 무릎과 양 다리가 방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어깨는 펴고 척추를 곧게 하고 엉덩이는 살며시 뒤로 뺍니다. 턱은 약간 안으로 끌어당기고 지그시 다물고 혀끝은 입 천장에 붙입니다. 눈은 감거나 반쯤 뜨고 1, 2m 앞 방바닥을 응시합니다. 손은 무릎 위에 놓거나 가볍게 10손가락을 맞대어 기를 쌓습니다. 또는 왼쪽 손바닥에 오른쪽 손등을 얹어놓고 두 엄지손가락의 면을 맞대고 배꼽 및 단전 부근에 붙여 댑니다. 그리고 양손을 포개어 배, 가슴, 머리 앞이나 위에 자연스럽게 얹혀놓고 호흡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기도와 명상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며 실존적입니다. 인생은 처음이자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에 기초하고요. 인식론과 존재론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인식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고요. 존재론은 만물은 평등하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인류학자 카스타네다의 스승이었던 돈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멈추면 이 세상은 틀림없이 진면목을 드러낸다. 기도와 명상이란 마음속에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세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입니다. 능력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은 맞잡아 깍지를 낀 후 가운데 손가락만 맞붙여 수직으로 세운 후 숨을 내쉬면서 셋째 손가락의 맥박을 느낍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확신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깍지 낀 후 자연스럽게 배 앞이나 가슴 앞으로 놓습니다. 양손바닥은 꼭 맞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나이다. 긍휼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양팔은 어깨 넓이로 벌려
앞으로 쭉 편 후 상체를 구부려 이마와 두 손바닥이 방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경청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펼친 채로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다음은 5손가락 명상입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은 채 10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하나씩 감싸고 숨을 10번씩 쉽니다. 첫째 손가락은 신체의 위장과 비장에 해당합니다. 걱정을 없애줍니다. 둘째 손가락은 신체의 폐와 대장에 해당합니다. 슬픔을 없애줍니다. 셋째 손가락은 신체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조급증을 없애줍니다. 넷째 손가락은 신체의 간에 해당합니다. 분노와 적대감을 없애줍니다. 다섯째 손가락은 신체의 콩팥에 해당합니다. 공포를 없애줍니다. 다음 네 번째 토픽은 선도입니다. 선도는 신선이 되는 비법으로 한국에서는 국선도, 단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도의 목적은 나이 들어 다시 어릴 적 몸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 모태에 있을 때는 기의 통로인 기경팔맥과 십이경맥이 모두 통해 있고 선천기가 온 몸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 후천기가 십이경맥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기경팔맥은 사용되지 않고 여기저기 막히기 시작하죠. 사춘기가 되면 기경팔맥이 거의 막혀 기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도를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는 막힌 지 얼마 안 되는 14에서 15세 무렵입니다. 단단히 막히지 않아 쉽게 양기가 통합니다. 기경팔맥은 동맥과 인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도는 막힌 기경팔맥을 뚫어 모태에 있을 때처럼 기가 다시 온 몸을 빙빙 돌게 만드는 겁니다. 어린이는 아직 양기가 정액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가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가 선도를 해서 신선이 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직 신의 작용이 발달되지 않아 신으로서 기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선도의 수련법은 크게 지단법, 기체조, 천단법으로 나눕니다. 지단법은 음식 조절을 통한 수련이고 기체조는 호흡 훈련과 체조 동작을 통한 수련이며 천단법은 호흡 조절과 의식 훈련을 통한 수련입니다. 선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 조절이고요. 호흡 조절은 조식 호흡, 무식 호흡, 문식 호흡으로 나눕니다. 소주천은 가장 잘 알려진 선도 수련법입니다. 대표적인 천단법으로 양기를 기경팔맥을 통해 몸을 한 바퀴 돌게 하는 선도의 독특한 수련법입니다. 기를 돌리는 것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양기가 동맥과 인맥을 일단 통과해서 한 바퀴 돌리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매일 수련한다고 가정할 때 여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름판과 도박판을 전전했지만 나이 들어 뜻한 바 있어 도통하는 비법을 터득하고 싶어 고생 끝에 도인을 찾았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스승은 청년이 그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본 후
제자들 중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제자와 장기를 두어 이긴다면 깨달음의 비법을 가르쳐주고 둘 중에 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겠다고 했습니다. 노름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낸 청년인지라 자신 있게 그러겠노라고 했죠. 청년과 제자는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둘 사이에서 큰 칼을 들고 지는 사람의 목을 치려고 서 있었습니다. 둘은 목숨을 건 게임이라 혼신을 다했습니다. 청년은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한 수 한 수를 두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이제 겨우 이겨 죽음을 모면했다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지게 된 것이 확실해지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제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민감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도 잊은 채 져주기 시작했죠. 또 한나절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칼을 내던지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이제 됐다. 인간이 지닌 가장 귀중한 요소인 삼보로서 정, 기, 신이 있습니다. 정은 물질적인 기초이고 기는 생명의 동력이며 신은 본래의 성품입니다. 비유하면 정은 등잔의 기름이고 기는 심지에서 타오르는 불이며 신은 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정은 기를 낳고 기는 신을 낳습니다. 기수련에서는 정을 단련해서 기로 화하게 하고 기를 단련해서 신으로 화하게 하며 신을 단련해서 허로 돌아가는 3단계의 과정을 밟아 도통의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은 의식이고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허는 텅 빈 상태이고 무아의 상태입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입니다. 단군의 교지인 삼일신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텅텅 비어 있어 공허한 것 같지만 무엇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무엇이든 쓰임이 없는 것 없다. 도란 부처, 예수, 성인, 진인, 지인의 지경입니다. 무와 무념무상, 정심, 무위자연, 주객일치의 상태이고요. 자기 실현, 초월의식, 우주의식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말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를 깨친 사람이 깨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깨친 소리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노름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낸 청년은 도통하는 비법을 원했습니다. 마침내 게임에서 이겨 그 비법을 전수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 순간 상대에 대한 연민감이 발동한 겁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져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때 스승은 청년에게서 사랑과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청년은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체험의 중심에는 무시무시한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구멍은 치료 변화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허공은 정신병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강박신경증 환자의 경우 질서와 통제의 상실을 뜻하고 우울증 환자의 경우 시간이 멎는 블랙홀을 의미합니다. 성격장애자의 경우 견딜 수 없는 양가 감정을 뜻하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심한 공포와 혼란을 의미합니다. 어느 경우건 이들 구멍은 불안의 원천, 이름 없는 공포, 붕괴의 두려움, 미지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공허, 허무, 비존재,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런데 이런 구멍은
선승이나 도사에게는 친숙하고 생산적인 비옥한 허공이 됩니다. 정신병은 허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환자는 허공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만약 허공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생산적인 사람일 것이며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기수련, 요가, 참선, 명상은 대체로 마음 비우기 훈련인데 이것은 허공과 친숙해지는 훈련입니다. 오늘날은 기술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술은 마술에 이르고 정보는 신비에 도달했습니다. 처음 예화에서 나온 하얀 종이에 글이 나타나는 도술은 팩스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도술은 스마트폰입니다. 현대인은 굳이 도술과 신비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마술과 신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체주의 진정한 목적은 각종 도술, 무병장수, 불로장생, 회춘, 불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도술을 부리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도술을 행하면서도 나이 33세에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둘 다 비범한 삶이 아닌 평범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체주는 하늘에서 받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본래의 성품을 닦는 데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삶입니다.